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은혜가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도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오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981년에 제작된 81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1981년에 제작된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바로 레이더스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본 누군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레이더스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댓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와 스타워즈 같은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조지 루카스, 그리고 명배우인 해리슨 포드까지 완벽한 라인이다. 이들의 조합은 금세기 최고의 어드벤처 영화를 만들어냈으며 레이더스로부터 출발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지금까지 모험 장르의 시초이자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굉장히 여러분 극찬을 냈죠? 이 영화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굉장히 여러분 일약 완전히 스타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루카스라는 스타워즈 감독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근데 그때는 여러분 이 같이 이렇게 참여했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가 아닌가. 요즘 같으면 말도 되지 않죠. 스티븐 스필버그와 어떻게 조지 루카스가 같이 한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데 1981년에는요 이 영화를 같이 만들었어요. 아마도 네이러스라는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극장을 가지 않더라도 명절 때마다 TV에서 예전에 많이 방영되었기에 한두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는 이 레이더스라는 영화로부터 시작을 해요. 연결이 되죠. 근데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왜 영화 이야기를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언약궤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요 어디에 최종적으로 머물게 됩니까? 모세 시대부터 있어 왔던 이 언약궤가 이제 어디에 여러분 머물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은 보통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합니다. 파괴를 시켜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언약궤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언약궤를 누가 가져갔는지,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브르 박물관에 있는지 대형 박물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비해요. 추측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답은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혹시 아시는 분도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이러한 행방에 대한 호기심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언약궤 어디 있지? 야,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 거야? 누가 가져간 거야? 어느 나라가 그를 가져갔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언약궤, 그 언약궤를 둘러싼 신비감과 그것이 지니고 있다고 믿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언약궤를 소유하게 되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독일의 나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게 나치는 이 언약궤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것에 맞서서 주인공인 해리슨 포드가 여러분 그걸 막는 그러한 영화예요. 굉장히 여러분 해리슨 포드가 굉장히 어렵죠. 힘든 것들을 많이 겪겠죠. 독일 나치에 대해서 싸워야 하니까. 그 영화의 줄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보통 법궤, 증거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1.2m가 조금 안 돼요. 1.2m니까 이 정도가 좀 안 돼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60cm가 조금 넘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또 재질은 나무로서 그 위에 금이 입혀져 있다. 도금이 되어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궤를 덮는 윗판이에요. 근데 그 판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보통 속죄소라고 불리겠죠. 가장 여러분 이렇게 내다 팔면 가장 비싼 게 이게 순금으로 마련된 이 덮궤, 보통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5장을 나와 있는데, 이 속죄소의 양 끝에는 두 그룹, 즉 천사 모양의 상이 각각 자리 잡고 있으며 날개를 앞으로 펴서 가운데 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언약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출애굽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돌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의 두 돌판. 여러분, 이 성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성물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구심체라 할 수 있겠죠. 즉,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궤는요, 만사 형통을 가져다주는 부적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이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만사 형통일 거야.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에요. 행운을 빌어주고 특별히 힘을 가져다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허용을 해주셨다는 것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보하심과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그분 거룩하신 분이구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규격에 맞추어서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궤가 무려 30년 동안이나, 몇 년이라고요? 30년 동안이나 기란 여아림의 나이든 제사장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30년 동안은요, 이 언약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한 제사장, 나이든 제사장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작정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죠. 바로 자신이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 온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운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에서, 그 선한 마음에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사울을 지지했던 북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다윗을 지지했던 남유다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완전히 봉합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 왕명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간 아비나답의 집에 3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제 이 언약궤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정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이제 예배 중심지로 삼기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도하면 보통 정치가 생각나잖아요. 정치, 경제가 생각나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수도로 다 모든 게 다 인재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다들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게 언약궤를 이동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궤를 옮겼던 것이죠.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 연주하더라. 각종 여러 가지 악기를 동용해서 찬양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이 이렇게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나답은요,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이오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황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게 되었는데 아이오가 앞장서서 황소를 끌게 되었고 우사가 그 옆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갑자기 황소가 발작을 하게 되었어요. 동물이니까 여러분 발작을 할 수 있겠죠. 무엇에 대해서 놀랐는지 몰라도 갑자기 놀라게 된 거예요. 황소가 놀라게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발작을 하게 되니까 뒤에 실었던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사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사가 지면 이제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우사는요, 미끄러지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손으로 딱 붙잡아요. 언약궤를. 여러분, 잘한 행동일까요? 잘못된 행동일까요?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요,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땅바닥에 여러분 내동방이 쳐야 될까요? 여러분? 내동댕이 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지금 가고 있는데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 그런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었다. 즉사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죽을 일입니까? 우사가 여러분 죽을 짓을 했습니까? 땅에 떨어질 것 같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 그리 죽을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언뜻 보게 되면요, 우사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처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요? 또 우리의 회개를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 아닌가요? 또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닌가요? 또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분이 아닌가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즉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직결처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주요, 징계를 내리시는 분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죽이시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 다음의 구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던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13장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바로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멘은 잘 안 나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우사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사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어기게 되었는데, 우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거룩하신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손대지 말아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이건 창조주의 영역이야. 이거 건들지 마. 건드렸다가는 너는 죽게 될 거야.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었기에 이미 이런 율법의 조항을 알았다면 어떤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다고 치더라도 제사장으로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율법에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 반드시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만이 언약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당시 이방 문화였던 블레셋의 최신 기술인 황소가 끄는 수레를 활용했습니다. 분명히 황소가 끄는 수레는요, 어때요? 레위인들이 걸어가고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갈 때 여러분 다 수레, 이 카트 여러분 끌고 다니죠? 100% 거의 끌고 다닐 거예요. 이게 다 들고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여러분, 수레를 이용한다. 이 바퀴를 이용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거거든, 사람에게는. 근데 언약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 그 가운데서도 오직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식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즉, 거룩한 인격에 의해서 운반되어야 했지만 우사는 어떻게 해요?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며 비인격적인 수레로 대체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냐? 이 언약궤에 갇혀 지낼 분이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보면서도 누구를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사는요, 언약궤를 가둬 놓은 거예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둬 놓은 거예요. 그냥 물건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옮겨야 되지. 빨리 옮겨야지. 그것이 중요하지. 효율성, 합리성. 그걸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까지도 어기게 된 것이죠. 즉, 우사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앞세웠던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방식인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우사에게 있어서 이번 행동은요, 돌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죽였던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까지 언약궤를 다뤄왔던 그의 습관이 드러난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틀 안에 가두었던 우사의 모습.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사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가둠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지금 우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사였기 때문에 온갖 악기가 동원되고 예배가 성대하게 드려지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의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들어가 있어도 예배 현장은 있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이러한 우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사를 치신 것이죠.
때가 된 거야. 이제 때가. 이번 한 번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무시하는 그 우사의 건방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과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직장 생활을 해볼 때,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교회나 헌금도 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봉사, 충성 봉사를 하는데 나는 이번에 승진해서 미끄러졌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맨날 낚시나 가고 골프나 치고 먹고 술 먹고 막 이런 분들이 잘 돼.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모순된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따로 세상생활 따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 지낼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놓치거나 드리지 못하게 되면 우사와 미갈과 같이 생명을 잃게 되므로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예배는 바로 다윗이 드린 예배와 같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볼 때 우사와 같이 미갈과 같이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잠잠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세요.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예배를 놓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벌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예배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소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공동체 멤버십으로 세워줬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그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빠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에 취해서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은 종교적인 그런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또 여러분 예배를 보면서 이런 예배는 이게 안 좋아 이게 안 좋아 자꾸 부정적인 말만 여러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좋지 않게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결단합시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는 한없이 어린 나이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뛰어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